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263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목은 애국하는 자의 뜻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진새 잡는 자의 거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다. 함께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기준을 다르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왜 기뻐 뛰놀지 말라 합니까? 이것은 이 가을 추수를 마치고 초막절을 즐기는 그런 현장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인데 이제 이교도들의 광란의 축제처럼 퇴색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에게뿐 아니라 바알과 아사라에게도 추수물을 바쳤어요. 또 나를 돕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다 하는 이런 식이죠.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두고 너희가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으니 그 값을 호되게 치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예배든 예배면 다 좋아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제사상 차려놓으면 귀신이 좋아서 제밥 먹고 가듯이 어떤 재물이든 재물이면 다 좋아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도 재물 드리는 성도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빗나간 재물은 기뻐하시지도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헛되게 태우는 것이 될 뿐이에요. 4절에 그들은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참 예물 드리는 거 내가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은 받으면 그만이지 이게 아닙니다.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애곡하는 자의 떡이 뭔가 이 초상집에서 곡하는 자가 먹는 떡이에요. 부정한 떡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체를 가까이 해야만 하는 장례 치르는 유가족들이 먹는 떡이에요. 다른 이들이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고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시신과 가까이 한 것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딱 이렇습니다. 생긴 것은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부정한 존재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룩을 상실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외모가 아무리 잘났으면 뭐합니까? 스펙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실 때 부정하다 하시면, 하나님이 물려버리시면 그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음행의 값을 좋아한 인생은 당장 그 음행의 값이 달콤하고 배부를지는 모르지만 결국 쓴맛을 보게 됩니다. 뛰어놀던 축제는 막을 내리죠. 7절의 말씀과 같이 형벌이 임하였고 보응의 날이 옵니다. 그날에는 타작마당의 새 포도주도 다 사라지고 절기에 잔치할 떡을 만들 곡식도 그쳐요. 전에 풍족하던 땅에 이제 찔레가 덮이고 가시덩굴이 퍼집니다. 좋은 시절 다 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추수물을 가지고 잔치하는 날도 없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새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 새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또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내가 심어 놓고 열심히 물 주고 가꾸고 거름 주고 이게 성장하는 게 또 한참 몇 년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첫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심은 자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한 알 한 알이 아마 소중할 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볼 때 그렇게 탐스럽고 보배롭게 여겼던 겁니다. 마치 첫사랑을 보는 것 같이 소중하게 여겼던 적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적 얘기라고요? 옛날 옛적 얘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이 옛적이라는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과 애통함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결혼하고 한 1년 정도 달콤한 허니문 시간을 보내고 갑자기 바람난 아내 때문에 20-30년을 내내 아파하는 거죠. 이게 무슨 결혼 생활입니까?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 행복한 생활이 됩니까? 마치 눈에 보이는 지옥 같은 생활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 받은 사랑을 너무도 빨리 잊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에 젖어서 여호와께 등을 돌리죠. 바알에게 몸을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첫사랑의 허니문이 너무 옛날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이방신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기니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허니문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주님의 고통이 이런 고통이었다 이 말이죠.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인 이스라엘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과 죄의 결과를 반드시 따먹게 됩니다. 그들이 따먹은 쓴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미래를 가져가 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해산, 아이 베는 것, 임신 이게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핵의 위협보다도 무서운 위협이 바로 저출산의 위협입니다. 인구 폭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population boom이라고, 과거에는 이 인구 폭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니까 이제 인구가 너무 점점점 아이를 베니까 늘어나가지고 인구 과잉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식량이 부족해질 것 아닙니까? 땅도 부족하고 농업 사회에서 이제 다들 이제 산업 사회로 거쳐가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농사는 적게 짓게 되니까 식량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요즘 그때 우려했던 그 미래가 되어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국가가 소멸하는 새로운 인구 폭탄을 맞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 제일 세상 나라들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나라, 저출산으로 소멸될 가장 그 위기에 직면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발표가 이미 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올해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초고령화 사회란 65세 인구가 5명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노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시작입니다. 15년 뒤면 2040년이 되면 이 격차가 더 커져서 이제 4명 중 3명이 65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300년이 되면 이제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되어 제로가 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지금의 통계로, 지금 이렇게 출산을 안 하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한순간에 노인들은 또 다 이제 소멸되는 때가 오잖아요. 230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제로가 된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왔단 말이죠. 임신과 출산은 곧 가정의 미래고 나라의 미래입니다. 이 미래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미래는 없습니다. 14절에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태는 있는데 아이는 못 배고 유방은 있는데 젖은 안 나온다. 무엇을 말합니까?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도 양도 가지고 가고 재물도 가지고 나와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같고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 중심, 이건 쏙 빠지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 같은 인생이었어요. 율법을 행하고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는데 정작 중한바 의와 신은 버린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 같은 회칠한 무덤 같죠.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깨끗하고 회를 칠해 놓았으니만 예쁘기까지 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썩은 시체, 냄새 나는 것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로 늘 주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늘 알맹이 없는 껍데기로 들고 나왔지?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한번 해줘 볼게. 그리 말씀하는 거예요. 너 젖없는 유방, 아기 낳지 못하는 태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마. 이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고 하는데 정작 그 마음 중심에 혹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없이 내 이속을 따지고 정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길 바라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마치 광야에서 새 포도를 만남 같이 소중하게 보십니다.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 보시는 것처럼 아껴 보십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배신하고 중심 없는 껍데기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렸어요?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으며 한눈 팔지 않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내 모든 삶의 아름다운 미래, 풍성한 미래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자손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롭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미래를 내가 다 가꾸는 것 같고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든지 내 손으로 내 수고로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시면 미래는 없고, 하나님 참 우리가 알맹이 없는 그런 껍데기 신앙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다 아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한 대로 돌려주신다면 참으로 우리가 서글프게 싸우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사오니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으므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뻐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에 나도 모르게 그냥 젖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들에게 뛰어노는 것 같이 그렇게 참 뛰어노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찬송하며 참된 기쁨으로 뛰어노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각각의 삶 가운데 지키시되 세상 가운데 직장 속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사업 위에 주께서 기름 부으사 은혜도 하시고 축복의 통로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 추운 연말에 대학 수능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타는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대학 면접 잘 보게 하시고 또 취업의 문도 하나님 활짝 열어 주시어서 저들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게 하시고 북한 독재 정권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러시아로 파병을 보낸다 하고 여기저기에서 죽어가는 소식들이 막 들리는데 이 정권이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에도 다시 한번 지하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오늘 목요 전도팀들에게 마지막 날이 될 텐데 은혜를 부으셔서 하반기 전도가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마지막까지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이후에 관계 중심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대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찾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4일에 있을 장로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들 임직식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께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사오니 그들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입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되 아버지 정말 내가 이방 문화 세상 문화에 젖어서 기뻐 뛰어노는 인생 되지 말며